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없이 한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규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돌아온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반응과 그리고 형의 반응이 이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처음에는 둘째 아들의 문제인 것 같지만 곧 큰 아들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제목입니다. It's not easy to truly understand a person's life. 한 사람을 쉽게 아는 것은 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둘째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아요. 말이라도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이라도 아버지한테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말해요. 근데 이 단어가 무서운 것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불법입니다. 율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줍니다. 12절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줘요. 그런데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며칠이 안 돼요.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13절 먼 나라죠.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프레디거리죠. 허랑방탕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오늘 쭉 나옵니다. 창녀들과 살고 매일 술 먹고 막 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재산을 다 써버리는 일이에요. 돈을 다 쓰는 일이에요. 무엇을 어떻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을 다 썼다. 이건 나와요. 14절, 15, 16절에 재산을 다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썼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없앴다라는 단어로 간단히 설명하죠. 그런데 그 나라에 하필 그 아들이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율법적으로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궁핍하다라고 말합니다. 궁핍하다.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니까 이제 직장을 잡은 거예요. 그나마 그 직장도 신앙인으로서는 갖지 말아야 될 직장. 그러니까 이미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떠나서는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는 거예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것만 생각했지 이 직업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난 이후에 그에게 닥친 일은 처음에는 즐거움, 기쁨이었겠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이 양을 잃어버린 어려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려움이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을 누렸잖아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은 처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반대죠. 그러나 곧 괴로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다 없어지고 그래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둘째 아들의 배경이 유대인이라면 오늘날 적용컨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만 의지하고 즐거움만 찾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에만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재미를 찾고,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재미만 찾는 거예요. 그때 재미가 뭐겠어요? 나가서 창녀들과 같이 지내고 술 먹고 노는 그 수준의 재미를 이제 신앙에서,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왜요?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큰아들도 보십시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29절 말할 때 큰아들의 관심도 오로지 자기 만족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드러난 것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나가기라도 했는데 큰아들은 나가지는 못하고 있긴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이따도 보겠지만 아버지가 나는 31절에 너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즐거움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24절에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나왔다. 32절에서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다시 잃었다가 찾았다. 무엇이 죽은 인생입니까? 또 누가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생각난 대로 돈 쓰고 그런 것이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도대체 뭐가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평가 속에서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면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다 알으니까 좀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둘째 아들은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으니까 회복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갔다면 50 먹어, 60 먹어, 70 먹어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엉뚱한 지옥이나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젊어서 그나마 깨달은 것이 축복입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 푸념하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의 관심은 16절 보십시오. 그냥 배만 채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배만 채우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써서 돈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데,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뭐로 됐어요? 그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 못 쓰지만 이제 배만 채우면. 그런데 결국 17절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정신 차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정신 차림의 증거가 뭡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정신 차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정신 차림의 증거가 뭐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반복된 단어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동기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보세요.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때 자기가 예상한 대로 이뤄나갔죠. 그러나 갑자기 흉년 들고 어려운 건 자기 예상 밖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종 중에 하나로 여김받고, 왜냐하면 거기보다 여기가 먹고 살고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뭐예요? 20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일어나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이게 전부예요. 그럼 아버지가 환영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정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Reason to decide.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왜 돌아왔는지 알아요. 뭐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뭐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온 단 한 가지는 문제 해결이에요. 배고픔 면제하는 거. 적용컨대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니까 해결하려고 오는 뭐 이런 동기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오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꾸짖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 이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할 텐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왜 돌아왔는지 알면서도 그걸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려요. 20절, 아직도 멀리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니까 그 마음속에 컴패션이 생겼어요.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만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단어가 컴패션이에요.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딱 한 번 성경이 쓰였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내려가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꼭대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탈져 있는데 뛸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그리고 옷이 우리처럼 바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통옷이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뛰어야 되냐면 바지를 옷을 걷어 올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리가 들어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고 뛰어내려가요. 그리고 껴안아요. 아들은 18, 19절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말을 해요. 아버지,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막아요. 그리고 22절, 종들에게 이를 때 가장 좋은 옷 가져가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얼마나 거지같이 한 줄 알겠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는 그 살진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난 이후부터 계속 아들이 돌아올 걸 믿고 좋은 거 먹여야지 하고 송아지를 잘 먹이고 있었어요. 이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27절 종이 말할 때 당신의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둘째 아들이 몸만 건강하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됐어. 몸만 건강하면 됐어. 너 이놈 나가서 살더니 네 마음도 살더니 뭐 정신도 못 차리고 네가 이게 거지지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몸만 건강하면 되는 거지. 몸만 건강하면 되는 거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배고픔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버지께 돌아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로 말미암아 와요. 안 그러면 안 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결정인 게 뭐예요? 돈 없는 거잖아요. 이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 그 헤롯의 신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와요. 믿음 없으면 꼼짝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호사 밑에 있던 그 아버지도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와요. 아니면 다른 문제 같으면 오지도 않아요. 만약 헤롯의 신하 같은 경우에 돈 문제다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지경 되니까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떨어지니까 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몸이 좀 아팠다, 그거 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오지요.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아버지를 사랑이 허랑방탕 아버지, 프레디걸 파더라고, 프레디걸 갓이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둘째 아들 프레디걸 선이거든요. 허랑방탕한 아들인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거지같이 가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아버지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마음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 25절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와요. 일부러 지금 밭에 있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히 똑같이 일터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온 거죠. 그래도 열심히 일한 건 아니에요. 그저 먹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배 채우는 것밖에. 근데 큰아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작은 아들과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26절 그 소리 듣고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 했대 그 종이
21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한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28절 화를 내요. 들어가지 않아요. 화를 내고 그 잔치 자리에 아버지가 하는 기쁨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양을 잃어버렸다가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할 때 같은 초대받은 사람들 와서 같이 즐거워했잖아요, 그죠? 근데 큰아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때 23절 보세요. 28절에 아버지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가 그럼 여기에서 이걸 해석하려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큰아들의 아버지, his father. 그리고 나왔다라고 말할 때 앞에 한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면 좋은데 그게 무엇냐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So his father went out again. 다시 나왔어요. 왜 다시입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기다리시느라 나와 있었고 들어갔는데 큰아들이 안 오니까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 생각할 때 자기 동생은 아주 엉터리같이 살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 쪽에서 보면 요놈이나 같아요. 왜? 아버지가 다시 나오니까. 아버지한테 하는 말 보십시오. 29절 보상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줄게 하신 일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일한 것에는 보상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보상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즐길 생각 않고 자기 친구들하고만 즐겨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큰아들 같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군소리 않고 아무 소리 않고 예배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대하여 큰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열심히 섬긴 것에 대하여 복을 받고 그것을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하고만 즐길 생각만 하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할 때 보면 신앙의 즐거움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왜?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 말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복 받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 받았다. 내가 뭐뭐 했더니 복 받았다. give and take 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 아버지와 함께함, 이거는 모르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복, 내가 지금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하나님께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면 낙심하고 말아요.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에 대답해 가로되라고만 나와 있죠. 근데 원어에는 보세요. Look, behold.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Look, behold. 보세요. 아버지도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걸 못 보고 있지 않나. 나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보상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가진 돈 가지고 참냐고 다 써버린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 비싼 거 주고 나는 송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돈에 물질에 관심이 많은데 둘째 아들처럼 말하지 않았을 뿐이 그러나 기회가 오니까 불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 나간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큰 아들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둘째 아들 같은 사람한테 저런 나쁜 놈 하고 큰 아들 같은 사람한테 참 착실하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그게 그거예요. 앞에 설교하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오늘 그냥 자고 있는 사람이나 예배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나 자신에 대해서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 문제 때문이라서라도 불러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